네, 오늘은 역대상 14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요.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서 다윗이 궁전을 건축하였더라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타국에서 이 정도의 값진 보물을 보내오고 심지어 당시 지혜자다라고 불리는 석수와 목수 기술자들을 보내었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밖에서 보더라도 강력하여졌다. 그리고 다윗이 그만큼 강화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강력해진 나라, 이 이스라엘과 화친해서 자신의 안전을 꾀하는 것이 두루왕 히람이 생각했던 방법이었던 것이죠. 다윗의 힘이 강력해졌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웃나라에서 재물을 보내오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3절부터 보니까 다윗이 아내들을 맞이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강력하여졌고 그만큼 다윗에게는 그의 힘을 대물림해서 강력하게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들이 있다고 하는 이 그리고 길어진 만큼의 강력한 통치에 대한 안정감도 주고 있다라고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숙적 블레셋이 공격해서 침입해 오지만 블레셋을 맞이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이죠. 8절부터 마지막까지 다윗 왕이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에서 대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전쟁 기사에서는 그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과는 다르게 다윗에게 나타났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10절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울은요. 그 이전의 사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묻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십자르세의 다윗은요. 전쟁 중에도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습니다. 14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고 16절에서는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전쟁에서의 승리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강대함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중에 다윗이 가졌던 생각이 있는데 이전의 말씀을 보면 그가 가진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아멘. 네, 깨달았다라는 히브리어 야다는요 단순한 지식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깊어지는 심오한 인식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야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왕이 된 줄을 모르고 있었다가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갑자기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한 사실을 이전부터 알았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그것을 깨달았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생애 순간순간 자신과 동행하시며 이스라엘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알았던 것이죠.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신의 궁전이 거대해지고 자녀들이 많아지고 심지어 다른 나라를 압도할 힘을 가지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자신이 이룩한 힘으로 오해합니다.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은요, 경제력이 좋아지거나 혹은 명예가 생기면 목이 곧아져 버리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되죠. 이는 가정에서도 일어나게 되고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는 자신의 사업과 명예를 따르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들도 간혹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나는 일인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줄을 깨달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힘쓴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다윗에게 있기를 바랬던 것이죠. 앞장인 역대기 13장을 보면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14장인
오늘 본문 뒤에 15장으로 넘어가면요. 마찬가지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준비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이 사이에 다윗의 궁전을 짓는 이야기와 그의 가정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일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인클루지오를 이룬다라고 말하고요. 우리말로 하면 봉투기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봉투기법은요. 언약궤를 강조하기 위한 기법이 오늘 13, 14, 15장인 것인데 구약에서의 언약궤는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인재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13장부터 15장은요.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궁전을 건축하고 다윗의 가정이 온전하여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든 가정이 모두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의 집과 그의 가정의 복과 그의 승리는 모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이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양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나의 부와 명예와 직장을 좋은 곳으로 잡기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것 자체를 지양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길쌈 수고 안 해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길가에 핀 꽃과 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분의 임재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렇기에 언약궤가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언약궤에서 한정의 임재가 일어났던 것들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을 때 성전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누구든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하는데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우리의 행복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한 하루가 되시며 오늘 하루 주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삶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